시편의 장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동신학대학원의 구약학 교수 연창학 교수님이 신학정론 2017년에 발표한 글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사랑받아온 책 100권을 소개한 책이 있는데 1위를 차지한 책이 다윗의 시편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시편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 즉 사람이 하나님께 한 말, 그 기도들이 모아져서 시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이 사람의 말을 대용으로 갖고 있다는 점이 시편을 친숙하게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은 최고의 신학서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시편 기자들은 자신들의 신앙 전통에서 배운 하나님을 충분히 소화해서 기도하므로 시편은 하나님의 성품, 활동, 그리고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오경, 역사서, 선지서 등을 위에서 내려온 말씀이라 한다면 시편은 밑에서 올라간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난을 밑에서부터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공경 중에 겪은 좌절, 슬픔, 아픔, 두려움 등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한 것입니다. 시편은 지상의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실존을 반영하는 책입니다. 시편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시편에는 많은 위로와 지지와 격려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의 이 땅에서의 고초가 진술되어 있기 때문에 시편은 오늘날 독자들의 경험에 공감해주는 그 같은 경험에 공감해주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슬픔, 좌절, 울분, 두려움 등 아픈 감정을 시편은 알고 있기 때문에 시편은 사람을 이해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감과 이해가 독자에게 큰 위로와 지지가 됩니다. 시편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격려합니다.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기도자의 상성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삶의 개입에 들어옵니다. 기도자의 운명은 전면적으로 바뀌며 그의 내면은 근본적으로 개혁되어 그런 좌절을 딛고 일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 찬양이라는 높은 정신적 고향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은총적 변화들입니다. 시편은 가까이서 공감하고 위로해주는 격려자일 뿐 아니라 인간 영혼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으로의 길을 열어주는 길라잡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들의 영혼에 없어서는 안 될 영양제와 치료제 같은 시편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시편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경건 생활에 충분히 소화해서 활용하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시편은 이해와 적용이 쉽지는 않습니다. 시편은 설교자들에게도 쉬운 책은 아닙니다. 시편에는 해석법을 익혀야 하는 책입니다. 시편이 지닌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고 메시지의 각을 찾아 주해내는 것은 주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시편 해석에 있어서는 문학적 요소를 이해해야 합니다. 시편은 수사 구조 기술인 평행법, 패러렐리즘, 반복법, 리피티션, 봉투구조, 인클루지오, 교차대칭 구조, 카이에스틱 스트럭처 등을 수사기술로 채용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다양한 수사기술을 채용합니다. 이러한 수사기법은 설득력, 스웨이시브니스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개별 시편의 창작에 관여된 기도 장르들이 있는데, 시편의 기도들은 정해진 기도 유형, 즉 장르들을 따라서 창작되었습니다. 시편의 기도들은 시편의 기자들의 개인적인 창의에 의해서만 작성된 것이 아니고 이미 히브리 문학이 보유하고 있던 일정한 패턴에 따라서 지어진 기도들인 것입니다. 이미 있는 패턴을 가지고 거기에 장르를 가지고 거기에 기자들이 자신들의 창의를 더하여 창작한 것입니다. 시편 기도의 창작에 동원된 장르는 대강 7개 정도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식시, 감사시, 찬양시 등이 있습니다. 시편의 시들은 모두 이 장르들을 따라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전체 시들은 7개의 장르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장르에 대한 지식은 시편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장르가 시편 해석에서 서로 간에 연관이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였던 시들이 어떤 일정한 체계에 의해 수입된 것이 밝혀지므로 시편이 하나의 통일된 작품이 드러납니다. 특정 장르 아래서 분류된 시들은 원래는 그것들 사이에 무슨 유사성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던 것인데, 유형적 일치로 말미암아 장르의 일치로 주제 또는 기능적으로 동일한 성격의 노래인 것도 확인하게 됩니다. 기도 장르는 시편이란 집을 세우는 구조적 기둥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식은 시편을 체계적으로 정확히 이해하는 일에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일 이 장르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시편은 아무 체계가 없는 단순한 문학선집, 엔솔로지로만 나타나서 그것이 정확한 이해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장르에 대한 지식이 구비되지 않을 경우 장르는 해석자에게 또 하나의 해석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도 시편에는 현대인에게는 생소한 사고방식, 생소한 표현,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시적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정확한 이해가 불가능한 운유도 많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구약을 만나게 아름답게 하는 것들이지만 바른 이해를 원하는 현대 독자에게는 다 큰 어려움이 동반되는 도전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기독교 신학의 관점에서 해석하기 매우 어려운 항목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복수 청원 기도 또는 저주 기도 같은 것이 그 한 예입니다.
하나님께 원수를 보여달라고 하거나 원수에게 재앙이 일어나기를 기원하는 기도로서 자신의 적 또는 적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액면 기도를 그대로라면 기독교 신앙이나 신학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심각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기도들이 전체 시편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00편 이상에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 94편 1,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또 시편 5편 10절에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또는 79편 6절, 10절, 12절에 주를 알지 않은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주의 종들의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등은 복수 청혼 기도를 할 수 있고 시편 137편 8, 9절에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또는 35편 4절 6절 내 생명을 찾은 자들은 부끄러워하며 수치를 당할지어다. 나를 향하여 악을 꾸미는 자들은 물러가 낭패를 당할지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몰아낼 때 그들은 바람 앞에 겨와 같을지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뒤칠 때 그들의 길은 어둡고 미끄러질지어다. 35편 4, 6절은 필자의 사역입니다. 이 부분은 3인칭 명령들로 짜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역 개정처럼 2인칭 명령으로 번역하여 하나님 강구하는 내용으로 취하는 것은 옳지 않고 할지어다, 뭐뭐 할지어다로 번역하여 화자의 소원을 표현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 등은 저주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 외에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비롯해 신약의 여러 가르침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저주 기도, 복수 청혼 기도와 예수님의 가르침과의 관계를 고려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적절치 않은 기도가 등장하는 것은 시편 전체 이에 심각한 문제와 숙제를 던집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원수, 대적 또는 악인이란 존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 존재가 개인을 가리키는지, 집단을 가리키는지, 실제 인간을 가리키는지, 영적인 존재를 가리키는지, 아니면 단순히 어떤 상황에 대한 상징인지 어려움으로 남습니다. 시편은 해석을 어렵게 하는 요소를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본고는 시편을 해석하는 법을 정리해서 강단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시편을 정확히 해석하고 시편이 가르치는 바 하나님께 말을 거는 법을 익혀나가면 그것이 바로 성경적 경건입니다. 시편의 음성에 맞추어서 하나님 기도할 때 은혜의 샘으로부터 넘치는 응답의 복이 부어지며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의 경륜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따뜻하고 끈끈한 마음에 한층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간의 참된 목적이고 행복이라고 한다면 시편은 그 목적을 충족시켜주는 가장 확실한 도구임이 분명합니다. 본고에서는 시편은 어떤 책인지 먼저 간단히 개관하고 시편의 기도 장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런 이후에 시편의 구성과 표준 등에 대해서 살피는 기회도 갖게 될 것입니다. 1. 시편은 무슨 책이며 어떤 책인가? 시편은 기도집이며 찬양집입니다.
시편은 개인의 기도들을 모은 것입니다. 개인 문제 외에 국가 전체의 문제를 고한 것도 있지만 그 경우도 기도는 개인이 한 것입니다. 시편은 약 900년 동안 쓰여진 기도들을 모은 것입니다. 모세가 가장 오래된 시편의 저자로 생각되고 주전 1400년경 90편, 시편 90편입니다. 가장 늦은 시기의 기도는 포로 후기의 것으로 바벨론 포로 후기의 것으로 주전 500년경 참고로 126편, 137편입니다. 수집은 약 500여 년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윗 시대부터 수집되기 시작했고 이 일은 포로 후기까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시편은 기도들입니다.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로 이해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나 모세나 선지자의 설교와 같은 성격의 것으로 간주하면 해석에 중대한 오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6편과 137편은 포로 후기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습니다. 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멸망할 땅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기도를 모세나 선지자의 설교와 같은 성격으로 간주하면 해석에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편은 또한 찬양집입니다. 시편의 히브리어 제목 터힐림, Songs of Praise가 가리키는 것처럼 시편은 노래, 찬양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터힐림의 70인역 번역은 프살모이도 노래, songs 또는 악기를 동반하는 음악, instrumental music이란 뜻으로 역시 노래라는 기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편의 개별 시들은 많은 경우 표제를 superscriptions 가지고 있는데 표제들은 대부분 음악에 관한 지시를 담고 있습니다. 음정에 관한 언급이거나 알라못, 스미닛 등 사용할 악기를 지시한 것이거나 느기노트, 느힐롯, 스미닛 등 특정 멜로디를 지정한 것이거나 알뭇, 라벤, 알 아얄렛, 하샤할, 엘 쇼샤님, 알 타스헷, 알 요낫, 엘렘, 르오킴 등입니다. 찬양대 지휘자를 위하여라는 언급도 많이 등장하는데 아마 성전 예배에서 찬양대가 전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찬양대 지휘자를 위해 특별히 선곡한 시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 음악적 지시들은 시편이 성전 예배에서 찬양의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시편은 기도들을 모은 기도집인데 이것들의 곡을 붙여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찬양집입니다. 내용은 기도이면서 예배에서의 기능은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시편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이스라엘 예배에서 음악에 맞춰 불려진 기도 찬송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은 기도이면서 구약신학의 골자를 담고 있는 중요한 책입니다. 시편은 구약의 하나님의 성품과 활동에 대해 가장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골수, 마로, 메로 또는 성경의 가장 기름진 부분이라 불립니다. 이스라엘에게 계시된 하나님을 삶에서 소화하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기도를 발설한 것이 시편입니다. 울고 간구하고 신뢰하고 감사하고 환희하는 가운데 그들이 배우며 믿은 하나님이 경험의 언어로 적나라하게 고백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모든 면면이 시편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 성경이 시편에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편을 구약의 심장이요 성경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처럼 하나님의 전 면모,
진면모가 시편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구약 안에 있지만 구약은 시편 안에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시편이 구약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내용으로 보면 구약의 모든 사상이 시편에 들어있기 때문에 구약이 시편 안에 들어있다 하는 말도 정확한 말입니다. 시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언명은 교회사에서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예컨대 4세기 바신 시편을 모든 신학의 요약이라 했고 4세기 아다나시우스는 시편을 성경 전체의 축도라고 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시편을 작은 성경 및 구약의 개요라고 불렀습니다. 시편은 성경 내에서도 중요하고 핵심적인 책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보여주면서 그 하나님께 말을 거는 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시편은 그리스도인의 경건을 세우는 데 있어 필수 교과서가 됩니다. 바로 이해해서 시편을 기도와 경건에 참되고 든든한 밑거름으로 삼아야 합니다. 시편의 음성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는 훈련을 하므로 우리의 기도가 바르고 풍부한 것, 깊은 것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제 기도 장르들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시편 이해의 책걸음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는 이스라엘의 감성의 전면모가 노정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이스라엘의 가장 깊은 데서 솟구치는 감동을 쏟아부어 놓은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신앙 일기장입니다. 존 칼빈의 해설이 이걸 설명하는데 이 시편에 얼마나 다양하고 휘황찬란한 부가 담겨 있는지 말로 표현할 길이 없다. 나는 이 책을 영혼의 모든 부분을 분석한 책이라고 불러도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람이 의식할 수 있는 모든 감정이 다 거울처럼 여기에 묘사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구약과 신약 합본 성경을 들고 정 가운데를 펼치면 시편이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시편이 성경의 중심, 센터가 아니냐고 워드 플레이를 하기도 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